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대머리처럼 가운데 훅 비어있네요. 네, 얼른 빨리. 네, 다들 아침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말 11시에 이렇게 온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얼른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룩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선포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 우리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약할 때 방패 되시며 힘없는 자를 힘있게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 10분, 15분, 20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세요?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일로 한 주를 보낸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마음과 몸도 힘든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들을 할 때 우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멜로디가 있는 기도.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누가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제 입술로 제 삶으로 그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때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길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가사처럼 손을 들고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간절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가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 설립 14주년이 되는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날 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많은 VIP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설립 14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VIP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충만한 은혜로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련점이 앞에 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아람 목녀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따뜻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가끔은 사랑보다 다툼이 앞서고 정직보다 이익을 앞설 때가 있고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정죄하는 것이 앞서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합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 포커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곧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이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어린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필요한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또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혼미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으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예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행복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의 물질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물질로 또 예물을 심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감사 제목과 또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저들 또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감사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게 하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기도가 저들의 사역에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매주 하는 성경 암송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5주차 말씀,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암송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반복해서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네, 5분씩 만나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훈 형제도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병은 성도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샘물의 할아버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청소년들 곧 있으면 또 시험 기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또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한 3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제목이나 이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분 시간 드릴게요. 민성, 재욱이는 고향 갔나? 네,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문단을 읽고 문장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과연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듣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교회 와서 하는 행동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고민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잘 따라주면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 교실에서 바깥에 나가 있는 애들 빼고는 하율이가 제일 어린 것 같으니까 하율이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한번 하율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율이 발표할 수 있겠어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하율이가 설교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꽈배기가 계속해서 꼬이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하랑이가 흑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그 여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부스러기처럼 작고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 여자에겐 꼭 필요한 하랑이 우리 그런 숨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숨 좀 쉬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 둘. 네, 해주세요. 그 여자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뭐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아, 그래요. 목사님 요즘 귀에서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부스러기 같은 소리라도, 부스러기 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여자에게는 필요할 것 같다. 네, 과연 그래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잘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언제 들어봤어요? 네, 145때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쟁이라고 요즘 뭐 그 듣는 것만 해도 복인데 예수쟁이라고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뭐 우리끼리라도 이야기하면 성도 또 아니면 뭐 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고 신자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신자라고 했을 때 이 신자는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혼내는 장면들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혼낼까요? 저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을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조차도 혼내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야, 너희들 진짜 네 믿음이 크다라고 그 큰 믿음으로 칭찬해 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그 종이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은 지금 자기 거처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명령만 해도 되니까 명령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또 이 부하들이 내가 말하기만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서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명령만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지만은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종을 위하여서 간구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백하였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또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로마 백부장하고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지금 자기 딸을 데리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종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나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명령만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곳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또 요청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과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시로페니키아 이 여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쉼 없이 일하셨습니다.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을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제자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건져내시고 함께 그곳에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주로 유대 지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의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잠시라도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쉼을 좀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두로 지방에 가서 어떤 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도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곳에 가서도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쉴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이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다. 또 전에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이렇게 보면 헬라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온 지역을 덮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문화가 번성하던 때 살았던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스로보니게 여인, 여기에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있는데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를 합성한 것이죠.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서들이 그냥 의미 없이 배열된 것은 아니겠죠. 이 페니키아는 그때 당시에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해상 무역이 활발한 곳은 주로 뭐가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저희 고향도 예전에 후포 그 지역에 가면은 그 후포항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다방이 뭐 두 번째로 많았던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업을 나가서 조업을 하고 들어오면은 현찰이 많아요. 현찰이. 이 현금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노름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이러한 것을 탕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또 부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었지만은 한 가지 결핍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고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겠지요. 많은 돈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당시에 뛰어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리스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전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에 빠진 딸을 둔 자녀를 둔 부모는 여러분 어떨까요? 물불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격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극아이라고 해도 자기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에게 위험이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우리의 이성을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뒤집어지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해진 이 어머니의 상황을 막을 세상의 힘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페니키아 여인은 오늘 자신의 그러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조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결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정결례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불리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모든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모든 불리한 조건,
이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결핍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결핍을 문제라고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자녀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해서라도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리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레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이 그럼 이 사람에게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겼는가? 그것을 안다면 믿음이 생기는 단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부터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시골 방마다 집마다 하나씩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 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다리 이렇게 걸쳐 가지고 나무를 해놓고 거기에 얹어 놓습니다. 그 콩에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물 한 바가지씩 이렇게 퍼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콩이 물을 다 먹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콩에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그 물이 그냥 콩만 적시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삐죽하고 뭐가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물을 주다 보면은 어느새 콩머리가 이렇게 쑥 자라있고 밑으로 뭐가 있습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뭐 이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뭔 변화가 생길 것 같은가라고 생각하지만 반신반의하고 붓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놀랍게도 그렇게 물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것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믿음이 자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이전에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생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것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내가 60% 정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100%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어떤 경우는 긴가민가 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그 소문을 듣고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큰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그칠까요?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시계추 이렇게 예전에 괴종시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 그 사람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은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언제라고요? 이 믿음이 뭐와 함께 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들었던 말씀을 적용해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믿음이 온전한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었을 때, 정작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이런 행동이 내 삶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 지방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는 것과 또 들었던 이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뭘까요? 백부장도 그렇고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온 것도 귀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 진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점검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두 사람을 보고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주일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점검이 되어지고 그때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알고는 있어요. 아, 소금이 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릴 때도 가면은 부뚜막에 소금을 우리는 이렇게 단지로 이렇게 해놓고 했었는데 그 소금이 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소금을 이 가마솥에 우리가 뭐 그때는 국을 우리도 이 솥에다 끓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넣지 않으면은 아무리 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금을 국솥에 넣지 않는 이상은 그 국은 짜지지를 않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지만은 정작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아플 때, 내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에요. 주일날 말씀만 듣고 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뚜막에 있는 소금과도 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런 분이지, 좋은 분이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전의 믿음은 그 아는 것 하나라도 삶에 가서 적용을 해보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게 맞다 아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늘 우리는 카드라, 아, 좋은 분이야, 이걸로만 아니까 늘 어디에 예수님 책 속에 예수님, 책 속에 하나님. 여러분, 동화책 속에 나와 있는 사자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동물원에 있는 사자도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길 가다 만나는 그 사기나 또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 만날 확률은 별로 없어도 호랑이 만날 확률은 좀 있나요?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호랑이나 사자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일순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늘 말씀을 그냥 부뚜막에 있는 소금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써먹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형식상의 신자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전 믿음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번에는 이거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붙잡고 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할 때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이렇게 몇 가지, 보통 최소한 3가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한 가지만 줘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번 주에 내가 좀 실천할 만한 것 있으면 그것 하나라도 붙잡아서 집에 가지고 가서 써먹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써먹어 보고 목장에 가가지고 금요일이나 주말에 목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이거 써먹어 봤더니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해봤더니만
제대로 안 되더라. 왜? 이것 때문에. 그러면 방해가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해주면 목장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난 이번 주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나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가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공동체가 그런 것이에요. 많이 아는 지적인 그런 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들었던 말씀을 실전에서 써먹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믿음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은 될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듣고는 이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런 문제가 명확하면은 처방도 명확합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처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나 명확한 거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그러니까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처음에 와서 23절에 마태복음 15장 23절에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실은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여인이 처음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던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뒤집어져. 제자들이 옆에 듣고 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 좀 들어주시고 좀 저 여인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는 이제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문법은 잘 모르지만은 이 미완료형이거든요. 뭐예요? 한 번 이벤트로 그냥 와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미완료 간청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만 봐도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한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안 돼, 아니면은 예수님 가만히 계셨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의 레슨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될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될 때까지,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오잖아요.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재판관이 무슨 재판관이에요? 앞에 명함이 따로 있죠. 성경이 불의한 재판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지 않은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끈질기게 간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 끈질긴 간청,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번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러고는 왜 안 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늘 왜 이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나요?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한 번 하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는가 보다 포기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인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을 뭘로 취급을 한 거예요? 개로 취급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을 개처럼 취급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간절한 정도에 따라서 안 그럼 내가 안 하고 말지 하고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덜 갈급한 거지. 이 여인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이 여인에게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은 여인을 모욕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말 헬라 말에는 개를 호칭하는 것이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었던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할 때 이 길가에 다니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퍼피 하여튼 그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순서는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렇게 확장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처럼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순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여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비록 비유지만 개처럼 취급을 했지만 그런 강아지들도 어떻게 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인이 고백했던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주님이다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인이 고백했던 주님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여인은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들 외에 자녀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오히려 고백한 게 뭐예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요청은 당신은 메시아인데 자녀들 주면은 자녀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이방인들도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뭐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자기에게 임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는 작은 크기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면 자기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는 그 즉시로 29절에 보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30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할렐루야. 여인이 구하였던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라고 하였던 그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 이 여인은 자기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큰 것을 바라고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와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우리에게 주어주지만 그게 하나님 손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받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그 결핍을 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콕 찍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뭉실을 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콕 찍어서 하나님,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데 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적임자가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응답이 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서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주님 앞에 감추겠습니까? 자존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오히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탕진하면 탕진했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하여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느샌가 집에 가 있으면 멀쩡하게 앉아있는 자녀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결핍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범하지 않게 살아가게 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말씀 듣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결정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통하여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서 결단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한 것을 또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서 작성하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로 페니키아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게는 큰 은혜인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삶의 고단한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작은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